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 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이래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록을 가져와야 한다. 그를 정하게 할 제사장은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그 제물들과 함께 회막 어귀 주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순양 1마리를 끌어다가 그것을 기름 한 록과 함께 속건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은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므로 제사장은 그것들을 흔들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나면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1마리를 잡는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 한 록에서 얼마를 덜어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 앞에서 7번 뿌린다. 그리고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바른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곧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하게 되려는 그 사람이 번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은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제단에 바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3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짜라하트로 인해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사람이 그 병이 다 낫고 난 후에 다시 정결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은 짜라하트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악성 피부병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그 병이 다 나았다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진찰한 결과 병이 다 나았으면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털실, 우슬초 한 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새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새와 백향목, 털실, 우슬초에다 묻혀서 환자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 살아있는 새는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또 피가 묻은 새를 날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을 멀리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을 하면 되는데 진영에 돌아온 후에도 장막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7일간을 따로 지내야 하는데 7일간을 따로 지내야 하는데 그때 그는 다시 한번 털을 모두 밀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 수염, 눈썹까지 다 밀어내야 합니다.
나의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함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진영에 돌아오기까지 진영 바깥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왔을 텐데, 그런 그가 진영에 돌아와서 정결케 된 후에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그가 진영 바깥에서 생활했던 그 고난의 시간, 그 혼자만의 시간이 어떤 징벌의 개념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고, 또 공동체의 위협이 되었고, 또한 추방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허물을 벗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의 규례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깊이 나누진 않겠지만 14절과 17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속건제물의 피를 이 정결케 된 자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나온 장면이죠. 또 17절을 보면 기름을 떠다가 그 기름을 이 피를 바른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그 피 위에 덧바르게 됩니다. 짜라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를 피로써 정결케 하고, 또 정결케 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구별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정결 예식과 이어지는 제사의 모든 규례의 목적은 이 완치자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나의 정결함과 나의 구별됨은 나 자신을 위한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정결함과 구별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본문 말씀을 몇 번 더 읽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